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제목은 일입니다. 일. 오늘 중직자 훈련 네 번째 시간이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또 숨은 사역,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 그리고 신앙의 발자취 우리가 반드시 남길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네 번째 시간 일이죠.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이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작든 크든 또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높든 낮든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삶이기도 하죠. 또한 경제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또 지금 중직자 훈련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일과 관련돼 있는 거죠. 우리가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나이가 좀 드신 노인들도 이런저런 일을 갖고 새롭게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 한 사람의 인생에서, 삶에서 작지 않은 부분, 교회의 일이든 또 세상 일이든 그 속에 있는 거죠. 교회에는 또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또 주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일이 없는데요. 세상에서는 일이 없을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집사, 권사 그런 직분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오늘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일 속에 우리의 철학도 생각도 담기죠. 많은 사람들이 뭐 할 것인지 묻습니다. 저는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일을 할까요?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요? 제가 잘하는 게 뭘까요? 묻는데 진짜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 사실 그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니까요. 유 목사님도 사실 그래서 어릴 때 어머님께서 잠자고 있으면 기도하신다잖아요. 그 기도가 어릴 유광수 목사님 입장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게 세계적인 목회자, 목사님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 듣고 자는 척하고 있으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지는 못해도 속으로는 내 목사 안 될 건데 그렇게 생각하셨다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는 꿈도 꾸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런데 남들보다 빠르지 않은 시간에 빠르지 않은 시기에 목회의 길을 가셨고 또 지금 그래서 세계적인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민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목회를 좀 더 어떻게 잘할까 그렇게 고민해서 목회자의 길을 간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 안수 받은 지 제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일을 하다가 이런저런 산전수전 공중전 겪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늦은 나이에 목회해야지. 그때 교회 설립해야지. 그러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민한다고 또 찾는다고 그렇게 꼭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그죠?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이 달란트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인도 따라 나아가면 됩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죠. 미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인도를 따라 누려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청소부를 하든 노가다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성공한 거냐? 복음적 입장에서 그것도 아니죠. 어느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아니면 가장 높은 성도든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그 일을 어떻게 누렸는가?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몇 명만 보면 다윗 목동 때, 그죠? 사실 그 직업이, 그 일이 대단히 빛나고 화려하고
특별한 누군가가만 하는 그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형들 다 있고 8명의 형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막내인 다윗이 그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형들은 또 좀 더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해야 하니까 좀 더 중요한 일 하라고, 어떻게 보면 가장 천하고 가장 시선에서 제외되어 있던 그 다윗이 목동일을 한 건데, 이 목동이 그냥 목동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가운데 시도 쓰고 또 전문성도 길러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나중에는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그 준비를 이때 다 갖추었다니까요. 기도의 사람 다윗이 이때 되어진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요새 형들로부터도 미움받고 있을 필요 없다 생각했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요새, 그래서 노예로 갔죠. 노예로 갔으면 사실 망한 거죠. 그죠? 가장 밑바닥이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노예였는데, 그런데 요셉은 그 노예로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노예의 일이 그냥 노예의 일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또 더 심지어는 제수로까지 되지만 나중에 30세에 총리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니까요. 노예 되기 전에 꿈꾸었던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들을 노예 제수 거쳐서 실현시킨다니까요. 그죠? 노예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목동도 상관없는 거죠. 아굴라 천막업 했는데, 천막업이 보는 바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대단하고 화려하고 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는 갑판치라 했나요? 가죽 다듬고 그 관리하고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을. 근데 그게 아주 높은 직업이 아니었다니까요. 누구나가 갖고 싶었던 그런 직업 아닙니다. 가죽을 만져야 되고 짐승을 만져야 되니까 호불호 갈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전도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주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로마 군대에 이 천막들을 또 판매하게 되죠. 그죠? 그 루트를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한참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 전쟁 과정 중에 있으니까 천막이 엄청 필요해가지고, 사실 그냥 재벌될 일이 사실 아닌데, 밥 먹고 살면 입에 풀칠하면 다행인 일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예 재벌이 되어서 전도 선교 가운데 사용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렇습니다. 그게 아굴라가 계획했겠습니까? 내가 이 천막을 하면 엄청 돈을 벌 거야, 그 생각으로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목동이든 노예든 천막 장사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들 말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들 말고 류 목사님께서 예를 들은 청소부, 시부, 그죠? 또 백화점 점원으로 일했던 사람, 저 부두 노동자였던 오나시스, 이런 사람 다 알고 보면 부족하고 천하고 그냥 노동자,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큰 돌 번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는 그들이었는데 나중에 결과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기도의 사람, 작은 일이었지만 그 작은 일을 그냥 작은 일로 만들지 않고 복음 안에서 최고로 누렸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쓰임 받도록 만드셨고 높은 자리까지도 오르게 만들었던 그들이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 말씀드릴 건데, 다른 것 하지 않고 이를 통해서 이 7가지만 제대로 누려도 됩니다. 부족한 게 없다니까요. 어떤 직업, 어떤 일, 어떤 자리, 현재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죠? 첫 번째,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일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나의 일에 인생을 걸어라. 그래서 나의 일을 연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몇 가지 유목사님이 추천한 책들도 있습니다. 유대인 상술, 오사카 상인, 카네기, 목민심서 이런 책들 평신도들이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할 책 얘기하죠. 그죠? 오사카 상인 또 유대인들 상술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냥 장사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돈 좀 벌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끔 유목사님 시계 좋아하시니까 또 파텍 필립 얘기하시죠. 파텍 필립 1년에 몇 개 만드는 줄 아느냐. 그 가게에 가면 백화점 안에 이제 매장이 있는데 가면 제품 없다. 그죠?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제품 걸리기 전에도 다 나간다. 거기 가면 직원들은 왜 있냐. 서비스 하려고 수리나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 이제 사후, 사전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있는 거다. 그죠? 일부러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는다. 그게 상술이라는 거죠. 그죠? 그냥 숫자만 작게 하겠습니까? 숫자만 작게 하면 돈 법니까? 그것도 아니죠. 최고의 기술 속에서 아무나 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서 숫자를 작게 만드니까. 그죠? 유목사님 가끔 예전 사역하셨던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유치부인가요? 유아부인가요? 처음 사역 맡게 되셨는데 가니까 10년 동안 청소를 안 했는지 완전 엉망이더라. 할 게 뭐 있냐? 청소 못 했다. 그죠? 그리고 교사들도 새벽기도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교사들 새벽기도 나오라 했다. 처음에는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던데 그 말만 그렇지 또 안 나가면 어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나오는 사람 신방 가고 이러니까 그죠?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냥 말만이 아니네 이래가지고 다 나오고 그렇게 나오고 밥 먹고 기도하고 또 잠잔다고 못 나오는 아이들 있으니까 그 교사들 보내서 신방해가지고 아이들 데려오도록 했다. 뭐 특별한 거 아니지 않냐. 근데 그것만 하는데도 부흥됐다. 그죠? 나의 일에 인생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일을 뭐 해서 남들에게 잘 보이겠다. 그게 아니라 엄청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 목적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거. 그래서 연구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유 목사님 살면서 몇몇 평신도가 진짜 그런 사람들 있더라 얘기합니다. 국제시장에서 뭐 있었던 사람 얘기하잖아요. 가게가 워낙 잘 돼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가게 일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런 반면에 유 목사님 그렇게 유치부 맡아서 이제 부흥하고 또 잘 되기도 했지만 함께 있었던 사역자들이 있다 했죠. 다른 뭐 중고등부 이렇게 맡고 다른 부서 맡아 있는. 근데 그 친구들은 9시 딱 맞춰서 오더라. 유 목사님은 새벽 기도하고 신방 가고 뭐 이래고 다 하고도 하는데 그분들은 9시 맞춰서 맞추니까 안 맞기도 하겠죠. 그래서 담당 부장들 있는데 항상 시계 보면서 조마조마하게 아이고 또 이 전도사님이 또 지각하는 게 아닌가, 우리 담당 교육자가 지각하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그죠? 그런데 뭐가 되겠냐 얘기하십니다. 그죠? 그래놓고 시기 질투는 잘해가지고 혹시 건수 없나, 유 목사님 잘못하는 거 없는가 항상 보기만 하고 그죠? 가끔 가다가 그분들이 담당 부장님들이나 이런 데 설 얘기하는 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얘기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 들어도 부장 뭐 이런 담당 교사 분들이 뒤에 뭐 제대로 그 말씀들 사역자들 교육자들 얘기 듣지도 않더라. 왜냐하면 평소에 밑보였으니까, 평소에 조마조마하게 하고 아이고 이 교육자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좀 힘들다 해도 별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나중에 그분들이 혹시 단임 목회한다 하면 이 중직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아이고 전도사님이 또 내가
함께했던 담당 교육자가 목사님이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함께해서 기쁩니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겠냐?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회뿐만 아닙니다.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술 먹고 남자 두 분이 막 치고받고 싸웠는데 경찰서까지 불려갔는데 거기서 알게 됐단다 아닙니까? 그죠? 아, 장로님이구나. 안수 집사님이구나. 그동안은 전혀 모르다가, 그죠? 그제서야 그래서, 술을 알고 그냥 좋게 마무리 지었다고 하는데, 그래,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걸 본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속에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이니 더욱더 나의 일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 일이 되었든 바깥 직장 또 나의 사업이 되었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야 진짜 하나님 자녀 축복받네. 하나님 믿으니까 좀 다르네.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먼저 그래서 나의 일에 인생을 거는 그리고 나의 일에 인격을 걸어야 합니다. 그냥 일에 인생을 거는 정도,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 인격까지 담겨 있는, 그래서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영향을 주는, 희망도 주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런 일에 인격을 거는, 표가 나죠. 인격이 있는 것이, 그죠? 이 사람이 일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에 한번 그 얘기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호텔에 아주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르신이 왔는데, 마침 와가지고 단추가 이게 틀어져가지고, 그죠? 난감하게 된 가운데, 호텔 직원이 그 단추 틀어진 거 알고, 와, 이리저리 해가지고 예쁘게 잘 그려서 마무리해가지고 했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자 직원이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그 여자 직원을 며느리 삼았다고 하잖아요. 알고 보니 이 노 신사가 그냥 나이 든 어르신이 아니라 엄청난 기업의 또 대표, 그죠?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일도 보았겠지만 그 일을 대하는, 그 일에 임하는 이 여직원의 그 인격을 본 거라니까요. 그죠?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호텔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고, 지금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호텔에 뭐 그런 것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일에 인격을 걸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일만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을 잘한다 못한다 중요하지만 그 일 잘한다 못한다만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일 속에 이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생각도 마음가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고 진짜 일을 그냥 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인격 걸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인생을 걸 만큼, 목숨을 걸었다 할 만큼 열심히 해도 또 인격, 뭐 나무랄 데 없고 베풀고 저 사람 진짜 선하다 하더라도 일이 엉망이다. 열심히는 하는데 하는 만큼 하는 족족 사고 친다. 문제 생긴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일 속에서 만나지는 그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격 좋아도 괜찮아도 야 저는 목숨 걸었습니다. 날밤 새갖고 일을 합니다.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하는 족족 그게 사고다. 엄청난 일만 자꾸 오히려 더 만든다. 그죠? 그러면 아이고 그래, 네 열심히 하는 것도 알겠고 또 네 뭐 내 착한 거 알지. 성격, 인격 좋은 거 알지. 하지만
이 일을 한 사람은 아니구나. 다른 거 알아봐라.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그 일에 실력도 갖추는 제대로 그 일을 아는 필요합니다. 그죠? 일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안 되지만 당연히 일을 맡았으면 그 일에 대한 전문성도 있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전문성 아닙니다. 복음과 관계된 전문성이어야 하죠. 그래서 그냥 일만 잘한다. 그것이 아닌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응답이 나타나지는 하나님은 일과 관계없는 하나님 아니시라니까요. 그죠? 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이 열심히 하구나, 인격도 괜찮구나, 일도 잘하구나 그치는 것이 아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그죠? 다니엘 대단하잖아요. 그 큰 나라의 최고 총리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왕들이 이 다니엘의 그 일만 본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시간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다니엘아, 네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죠.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다니엘이 어디서부터 힘이 나오는 건지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카네기와 시브죠. 그죠? 시브가 배운 거 없고, 사실 아는 거 없고, 청소부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하다가 청소반장 되고, 그래서 높아져서 어느 날 카네기가 사장을 맡기는데, 그 전까지는 다 순종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했던 시브가 사장 맡긴다니까, 아이고, 이건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가 진짜 배운 게 짧고, 아는 게 없습니다. 카네기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까? 전문성이 부족하냐? 그러면 그래, 그 전문성 있는 전문인 데리고 오면 된다. 뭐 이래저래 부족한 게 있냐? 네가 그래 참모들, 부하 직원들 있지 않냐? 그런 직원들 잘 쓰면 된다. 하지만 진짜 없는 거,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거, 너는 기도의 사람이지 않냐?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너가 섬기는, 너가 인도받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이 회사에도 필요하다. 그것은 다른 사람 갖고 있지 못하지 않냐. 그죠? 카네기도 대단한 것이 그냥 일만 본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사장자리 하나 본 게 아니라니까요. 이 시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시브를 본 거라니까요. 복음과 관계되어 있는 전문성이죠. 그냥 전문성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성실한 그 모습뿐만 아닌 불신자가 볼 때도,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야, 최고의 자리를 이 사람에게 맡겨도 될 만하다. 이 사람이 맡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 정도로 만드는 그 일들을 누린 시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복음과 관계된 전문성이어야 하죠. 그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의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직장 안에 제자의 조직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 중심으로 현장을 살려야 합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흑암을 꺾는 우리여야 합니다. 실제 나라를 살리고 애국하는 것도 사실은 그 제자를 통해서, 제자의 응답 통해서 되어질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루 이틀 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제자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제자의 응답 속에 모든 건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기능 선교로 모일 수 있도록, 뭐 저희 교회는 아직 그렇게 성도 또 중지자분들 많지 않지만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뭐 꼭 많다, 꼭 크다 아니어도 웬만한 교회들 몇십몇만
교회에 어쨌든 성도로 중직자 분으로 계셔도 다 일을 하고 계시니까 기능이 묶여지잖아요. 그죠? 뭐 직장 다니시는 분, 아니면 업을 하시는 분, 이렇게 묶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니까요. 기능, 선교로 모일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그죠? 교회에 모여서 또 말씀도 듣고 인도도 받지만 또 이 교회가 그냥 주일만에 또 수요 예배만에 그런 시간, 특별한 시간만의 교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만남을 통해 현장까지도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업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묶여서 기능 선교로 같이 기도하면서 또 같이 보게 되는 것들 있으니까 마음에 담고 목표로 삼고 함께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이 언약의 말씀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통해서 소외된 사람들과 전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일할 때 예상 필요 없다니까요. 예상 걱정도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모여진 사람, 서로 소통이 되어지고 또 함께가 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도 내어놓고 함께 했다니까요. 그러면 뭐 예산 때문에 걱정하고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 되어서 갑니다. 좀 부족하면 서로 보태어서 함께 마음과 또 실제 경제를 또 모두어서 가게 된다니까요. 그게 진짜 힘이 있는 겁니다. 그 기능 선교를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복음 속에서 하나 된 교회 속에서 이 운동들이 일어나야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 아직은 그래 인원이 얼마 없지만 조금 있다가 뭐 되어지는 대로 10명이 되었든 20명이 되었든 그냥 예배만 나와서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닌 참된 포럼이 되고 현장의 사역을 어떻게 할 건가, 또 현장 가운데 어떤 우리가 복음의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인가, 우리의 업이 기능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직장인은 직장인들대로 또 달란트가 특별히 있는 분들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문화 속에서 또 치유, 복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는 모이는 교회, 우리 교회만이 아닌 그것 가지고 나아가는 현장 속에서 현장 교회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죠?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자기만 알았습니다. 자기 것만 보았다니까요. 그죠?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중요한 세계를 놓쳤죠. 세계 선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교육도 잘 시키는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것 놓치니까 결국 망하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죠? 초대교회가 축복받은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건은 더 부족했다니까요. 더 모자랐습니다. 사회적으로 당시에 실력 있고 강한 사람들만 꼭 모인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 시간들이 작은 시간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지하에 들어가고 카타콤을 구성할 만큼 쉽지 않은 시간. 하지만 결국 승리했고 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는 일찌감치 이 세계 선교를 보았거든요. 놓치지 않았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그러하고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가 그것 때문에 세워졌었고 바울의 선교회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바울이 쓰임받았던 이유도 그렇죠. 또 로마서 16장에 이 축복받을 이유, 바울과 함께했던 그 모든 이들, 바울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그냥 친하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바울과 함께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세계 선교 가운데 쓰임받은 한 명 한 명이었기에 때로는 여자, 집사, 약해 보이고 또 외국인,
문화가 다르고 혈통이 다른 그런 모든 이들까지도 기록되면서 하나님 나라 일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작다고 아이고 내가 하는 이 업이 이 일이 뭐 세계까지 영향이 있어. 세계와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나는 나의 일 조그맣게 할 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도 청소부를 하든 또 노가다를 하든 이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세계 선교 가운데 쓰임받아야지. 세계 선교해야지. 그 언약을 붙는다면 달라진다니까요.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세계까지 내가 나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시작하면서도 아직은 작아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7가지만 제대로 되어 있어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모자란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7가지가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인생을 걸고 또 인격을 걸고 나의 기능 전문성 갖추는 이건 개인의 일로 볼 수 있죠. 나죠, 나. 그죠? 나 중심의 나 말하는 것이 아닌 내가 갖춰야 할 것, 내가 누릴 것. 사실 불신자라도 이 내가 누릴 것만 누려도 성공한다니까요, 일에서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과 관계된 전문성이어야 한다. 제자의 응답을 누려야 한다. 이건 전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 관련되어 있는 거죠. 교회의 부흥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나로서 멈춰서는 안 되니까 복음 가진 우리는 그것이 교회와 또 신앙과 전도와도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 기능 선교로 모이고 또 세계 선교 놓치지 않고 보는 것, 이것은 선교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나 개인으로부터 전도 선교 속에서 연결되어진 이 흐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실 겁니다. 전에 류 목사님 그 얘기 하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부산의 서부교회, 지금은 이제 뭐 거의 그 서부교회를 또 이끌었던 중요한 리더 분, 지도자 되시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 이제 소천하시고 나서 시간 좀 지나서 지금은 이제 서부교회가 명맥을 그냥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한참 잘 될 때 그때 어떤 분이 초등부 부장인가 이걸 맡으셨대요. 맡게 되셨대요. 그런데 그걸 맡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처럼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한테 어떻게 이 중요한 일을, 이 중요한 사역을 그것도 부장의 일을 맡겨 주셨을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밤새 울면서 감기에 끼어서 기도했답니다. 유 목사님 그래갖고 그 얘기 하시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은 부장 이렇게 교사 맡으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 있냐? 그죠? 꼭 울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겠죠. 그 마음의 중심. 그렇게 해갖고 그 사역을 맡는 사람이 하기 싫은데 할 사람 없어 억지로 유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밤새도록 울면서 감기에 겨워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발표가 났는데 항상 날 때 있잖아요. 그죠? 연말 이래고 나면 부장 아니면 각종 다른 직종 발표가 나죠. 그런데 그 발표 났는데도 2주 동안도 모르고 그런 사람도 있다. 자기가 부장인 줄도 모르고 2주나 지났는데도 물론 예배를 빠져서 또 한 주, 2주 빠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과 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분들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응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도 모르는 사람과 맡고 그렇게 한 사람과 그래서 이분 맡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고는 공무원이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일 접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기도해봤는데
내가 두 가지 일을 다 잘할 수는 없고, 공무원 일 하면서 사실 내가 부장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공무원 월급 딱 빤한데 그것 갖고 이 부장으로서의 사역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공무원 하는 일은 접고 자기 일, 새로운 일, 사업을 하셨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축복에 축복을 더해서 하나님께서 엄청 축복하시더라. 엄청 잘 되더라.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무슨 좀 하던 일 때려치워라, 접어라. 그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중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 따라서 그래서 그 길을 간 거죠. 그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냥 공무원 하기 싫어서 안 하신 게 아니라 부장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또 경제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한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일을 하며 나에게 지금 하는 일,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무슨 일을 나는 할 것인가? 나는 진짜 나의 일이, 업이 복음과 상관이 있는가? 그냥 내 팔 흔들고 있지 않은가? 그냥 밥 먹기 위한 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이 모든 것도 누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무 일 안 일어나도 사실은 일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작지 않은 건데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언제까지 사실 우리가 일을 하고 그 일 속에서 내가 진짜 무엇을 해야 하고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인도가 있다니까요. 그죠? 직장이든 업이든 낮든 높든 상관없이 대단하든 안 대단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그 가운데 그 분을 두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건 누리면 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저도 업이 있죠. 그죠? 직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서 이 목회일 가운데 이것 가지고 가야 할 것이고 각자의 현장 가운데서 주부는 주부 나름대로 교회의 직분 가진 자는 직분 나름대로 자기 현장에서 오늘의 이 귀한 말씀 누리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또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이루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언약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작든 크든 일을 누립니다. 일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그 일이 그냥 일이 아님을, 그 일이 복음과 별개의 신앙생활과 별개의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봅니다. 진짜 인생을 나는 그 가운데 걸고 있는가? 나의 인격이 또 그 일 속에 담겨져 있는가? 전문성 누리고 있는가? 그것만 거치는 것이 아닌 복음과 상관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고 있는 것인가? 세계 선교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일인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전도자는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237과 상관없는 업이라면 그 업은, 그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결코 지속될 수 없는 업이다. 그것이 237 전 세계로 그 일 갖고 나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 이 땅에 그 작은 일 나에게 주어진 것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도 전 세계까지 통용되는 전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복음화 가운데 나아가는 중요한 이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정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